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우리 7장 마지막 소절인 50절까지를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6절부터 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부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송년주일에 우리 계속 보는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고 대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의 대접보다 더 귀한 대접, 정말 주님을 접대하는 방법, 주님을 대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 여인을 통하여서 바리새인에게 오히려 가르치는 교훈이 이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집에 초청받지 아니한 한 여인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주님을 진정으로 대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교훈을 오늘 말씀 속에 담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송년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주님을 바로 만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정말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 일은 어떠한 일로 섬겨야 되고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를 중심으로 해서는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한 상황, 정황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고 예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을 통해서 마지막 대지에서 최고의 대접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상황이 초청자 바리새인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했다. 40절에는 그 이름도 밝혀주십니다. 시몬아. 그랬으니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36절이 그 초대받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바리새인이라고만 처음에는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이름은 주님이 언급을 하십니다.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또 40절에 시몬이라고 그랬으니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지요. 우리 주님은 이런 초청에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초청하면 안 따라가고 그러신 주님이 아니신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누가복음 전반에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11장에도 보면 바리새인이 초대를 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1장 37절에 보면 그때도 예수님이 가셔서 초대한 일에 들어가 함께 잡수십니다. 더 내려가서 우리가 14장에도 내려가 보면 아예 또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지도자가 있는데 14장 1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아예 초대를 받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떡을 잡수시기도 하십니다. 엿보는 줄 다 알면서도 그들이 단마음으로 했던 단마음으로 하지 않던 주님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어디든지 구별짓지 않고 주님은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보면 훌륭한 바리새인들도 여러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히 쓰였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우리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는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도 주님의 복음을 들으니까 그렇게 변화받고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도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주님에게 밤에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말씀, 중생과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고 물었던 바리새인 니고데모, 그도 그 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시신을 거둘 때에 장례 치르는 일을 잘 도와주는 바리새인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가말리엘 문화에 특별히 존경받는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이 바리새인이 제자들을 핍박받는 일에 대하여 그런 일로 핍박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참으로 귀하게 쓰여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바리새인이라 그래서 주님이 편견을 갖고 지역 편견을 갖고 직위의 편견을 갖고 주님이 가고 안 가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의 겉모습이나 어떤 지위 때문에 편견 갖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초대하면 그렇게 사람을 구별해서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의 초청에 거절하지 않고 가셨습니다. 그 자리에 가셔서 그와 교제를 하고 그가 변화를 정말 받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은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지기를 기대하는 것이지 어떤 편견 때문에 주님이 처리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도 그런 교훈을 여기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의 초청에 거절하지 않고 가셨던 것처럼 그 자리에 가서 그와 교제를 하며 그의 변화를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누구와 함께 참으로 앉든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사람이 변화를 잊게 되고 그 사람이 좋은 영향을 입도록 여러분 날마다 우리도 편견 없이 이러한 삶의 도전의 장에 도전하고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믿음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말씀 가운데 내가 먼저 든든히 서고, 나와 함께 앉은 사람, 나와 함께 교제하는 사람, 나와 함께 먹는 사람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변화를 입고 변화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그 기대와 도전은 우리가 늘 갖고 만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외형적이고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고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은 변화와 기대를 갖고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초청한 호스트인 바리새인 시몬이 그렇게 대접하고자 해서 주님을 초대한 그 자리에, 두 번째로 초대되지 않은 한 여인이 그 자리에 초대되지 않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죄를 지은 여인이라, 이렇게 성경이, 바리새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초대되지 않은 자리에 생각지 않은 여자가 등장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37절과 38절이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하고는, 첫째는 같은 동네 여자입니다. 누구나 다 알아, 동네에서.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누구나 다 알지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그 동네에서 죄인인 여자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초대되지 않았지만 주님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앉지도 못하고 예수님 뒤로 가서 발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서기만 한 것도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이 떨어지는데 예수님 발을 적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다 씻는 겁니다. 그리고 발에다가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이한 광경입니다. 이런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 초대한 호스트인 바리새인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광경을 보며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덜커덕, 그 태도 속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초대해놓고도,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모셔놓고도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9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가 맞나? 지금 바리새인은 선지자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모셨던 겁니다. 그러니 선지자쯤 되면 이 여자가 무슨 죄를 졌는지, 어떠한 여인인지 그것도 모르냐? 다 알 수 있을 텐데. 이 여자가 죄인인 것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이 죄인을 밀어낼지 낼 터인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서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의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진정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의 태도가 그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는 주님을 초대하고 대접하는 건 그냥 주님 모셔와서 식탁에 앉혀서 음식을 대접하면 대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바리새인의 식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초대받지 못한 이 여인, 죄인의 여인의 행동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여인의 초대를 더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그의 섬김을 호스트인 바리새인 이 시몬이 섬기는 것보다도 이 여인이 섬기는 것을 더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겉모양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겉모양만 겉으로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것으로 가치를 매기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주님은 겉모습만 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왜 알지 못하나 선지자도 되지도 못한 사람이냐 이렇게 의심하지만 주님은 선지자도 아니요 그 이상이셔요. 그래서 그 여인만 보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의 마음까지도 꿰뚫고 보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것, 그의 태도,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대접하는 것은 언제나 이런 생각과 태도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또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이 정말 내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드리는 이 헌물을, 내가 드리는 이 봉사를 기뻐하실까? 받으실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런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따라 한번 할까요? 내가 속에 품은 마음만큼 내 예배를 받으신다. 내 예배는 내가 속에 품은 만큼만 받으십니다. 내 마음의 자세만큼 내 헌금도 받으시고 내가 섬김도 내 마음에 섬기는 그 마음의 분량만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어떤 목사님 미국에 갔다가 헌금을 드리는데 이렇게 우리처럼 헌금 접시가 돌아왔대요. 그런데 주머니를 뒤적거려 보니까 자기는 10불밖에 헌금을 할 생각이 없는데 주문을 주셔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다 보니까 여기 100불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100불짜리를 옆에 있는데 마침 목사님이 거기 옆에 앉았던 거예요. 미국 사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보지 못한 걸 하나 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100불을 내더니 그 헌금 지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10불짜리를 하나 둘 셋 해가지고 9개를 거슬리는 거죠. 그리고 100불을 내고 9개를 거슬려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너무 기이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왜 주나. 근데 가만히 그날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사실은 10불 헌금을 하고 싶었는데 우린 체면 때문에라도 안 그럴 것 같은데 그걸 헤아려 가지고 9장을 10불짜리는 거슬려 가고 100불짜리를 바꿔서 내는 그런 헌금을 드리더래. 오히려 그게 더 진솔하지 않을까. 사실 그날 100불을 드렸어도 주님이 받으실 때는 오늘 말씀에 제가 비춘다면 드리는 마음만큼 내 속에 품은 만큼만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마음의 자세만큼 내 헌금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할 마음이 있으면 그 하는 마음만큼만 하나님이 받으실 터이요 마음에 없는 걸 드리면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고 바르게 대접하고 또 그렇게 섬겨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 번째로 이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최고의 정말 우리 예수님을 대접하는 참된 대접은 어떤 것인가? 어느 때 이 설교를 한번 해서 이 포커스를 여다 오늘 대접에다 맞췄지만 많이 탕감받은 자 사랑에 대해서 언젠가 설교를 했지만 오늘은 대접에 여러분 포커스를 전부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 시몬은요 스스로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가 가진 태도, 생각을 먼저 주님이 어떤 것을 주님이 받으시냐
그가 가진 태도, 그가 가진 마음의 대접을 주님이 받으신다고 한 이 원리가 이 속에 지금 대접 속에 들어있습니다. 주님을 누가 초대했습니까? 이 여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누가 초대의 호스트입니까?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인 이 시몬 속에는 자기 과시야가 하고 싶은 게 아마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대접하지만 내가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마치 그는 시혜자처럼 앉아 있는 거죠. 함께 예수님에게 베푸는 자로 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자세가 시몬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부터 46절의 두 소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 초대받지 않은 여자의 대접을 주님이 끄집어내십니다. 그것은 시몬에게 이르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두 소절에 무려 세 가지를 주님께서 언급을 하셔요. 첫째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유대인들은 언제나 초대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손발을 씻을 수 있도록 당시에 풍습이 물을 내주는 거지요. 그래서 언제나 물 항아리가 곁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례를 따라 할 수 있는 그 물 항아리를 떠주는 건데 바리새인 이 호스트인 이 시몬은 예수님 들어오는데 손 씻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 그럽니다. 두 번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들어올 때 모든 사람을 껴안고 유대인의 샬롬하고 인사하고 입맞추는 이 그러한 인사인데 넌 내게 입맞춤도 없었지만 그는 내게 들어와서 내게 입맞춤이 아니라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너는 내게, 이제 4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내게 감람류, 그 흔한 올리브 기름 하나 내게 붓지 아니했지만 그는 내게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을 정말 대접하는 여인이야. 참된 대접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두 소절에서 우리가 세 소절에서 나누어 생각해 보면 진정한 대접은 주님을 향한 겸손입니다. 진정한 대접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대접입니다. 시몬은 주님을 초대하고 식탁에 앉게 했지만, 예수님을 그 식탁에 앉도록 하게 했지만 주님을 위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그는 감람류도 붓지 않고 입맞춤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처음부터 그는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런 겸손으로 자기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다 알기에 주님께 뒤로 와서 그렇게 눈물로 머리를 풀어 닦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췄다. 우리가 보기엔 기이하지만 진짜 주님을 대접하는 것은 화려하게 차려진 음식이 아니고 주님께 멋진 세레모니를 정말 해야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주님이 지금 이 대접 속에 참된 대접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인정한 이 여인은 누가 봐도 죄인이었습니다. 뒤로 물러갈 곳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로 발을 씻었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높은 머리를 가지고 그 머리털로 주님의 가장 낮은 발을 닦아드리며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에게 최고의 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장 높은 것을 가지고 가장 낮은 데가 내려가 있는 이 여인입니다. 이런 대접을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섬기는 이 여인을 향하여 복을 빕니다. 주께서 주시는 복,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대접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세 가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세 가지로 복을 선언하는데, 첫 번째가 죄사함의 선언을 하십니다.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47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함하였다. 그가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 마음으로 남아 했을 거예요. 주님은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선언을 해주셨어요. 많이 사하여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냥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러지 않고 많은 죄가 사함을 입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또 하셔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많은 죄 사함하고 이 사랑하고 주님이 매치를 시키고 계십니다. 사함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많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이 쓰여진 내용이 아닙니다. 죄를 따라하세요.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내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으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우리 은혜가 깊어지면 죄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뉘우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죄를 많이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래전에 지은 죄도 떠오르게 깨달아지니까 회개하고, 잊어버렸던 것도 기억나니까 깨달아지니까 회개하고, 모르고 지나갔던 것도 어떻게 생각이 나서 그걸 볼 때 나도 저렇게 쓴 적이 있는데 깨달아져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지나치고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던 것도 어떤 사건을 보면서 나도 저런 못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여러분, 잊었던 것도 기억하며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참으로 회개고, 그런 횟수가, 그런 깊이가 깊어질수록 영적인 성숙도가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 여자가 많은 죄를 깨닫고 있었어요. 주님을 대접하는 최고의 방법은 죄를 고백하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었고, 그도 젊은 날에 방탕하고 멋대로 살고,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 하나 때문에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어느 날 30세가 넘어 주께로 돌아와서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그가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가 쓴 책 가운데 참회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참회록에 보면 이런 고백까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그 어릴 때 어머니 젖꼭지 빨아먹다가 아이들이 그래 하잖아, 꽉 깨물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젖꼭지 깨문 것까지도 그 참회록에 죄가, 그것도 죄로 여겨져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깨달아갔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죄를 깨닫고 겸손해지는 것이 최고의 대접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우는, 초대받지 않는 이 여인이야말로
주님 앞에 참 대접을 하는 자고 주님이 그를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바리새인의 음식 얘기도 안 나오지만 성경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훨씬 많은 분량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어떤 죄입니까? 많은 죄. 아마 무거운 마음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47절에 사한다는 말 이렇게 하잖아요. 47절부터 계속해서 50절까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사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많은 죄를 지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많이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격이 크니 크게 사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러다가 또 깨닫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성도 중에 이제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다. 그러고 시간이 흘러 더 깨닫게 됐어요. 그는 죽음이 앞에 왔을 때 여러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도 우두머리 죄인입니다. 이게 깊어졌어요. 그러니 주님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겸손하고 깨달아진 만큼 주님 사랑도 바울에게는 더 커졌어요. 바울이 후일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 심지어 그렇게 깨달아져 갔을 때 그가 이런 고백이 늘 서신 속에 나타나지만 이런 고백을 할 때에는 그가 이렇게 말해요. 심지어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던 이 모든 걸 다 똥같이 배설물로 여긴다.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원한다. 문제는요, 깨닫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닫고 큰 은혜를 알았어요. 얼마나 깨닫느냐.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이 깨달으니 많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받지 못한 여인처럼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남은 생애가 더욱 그렇게 깊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렇게 은혜가 임한 후에 따라오는 은혜의 복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세 번째는 평안의 복입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죄를 알고 고백하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사죄요. 사죄와 함께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안입니다. 우리 주님 50절에 평안히 가라. 평안히. 그에게 주어지는 평안. 이런 대접한 이 시몬에게 바리새인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바로 이 여인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게 평안입니다. 죄사함 없이는 평안도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 속에는 평안이 깃듭니다. 이 평안은 엄청난 빛으로 예수님 설명 비유 들었죠. 갚을 수 없는, 탕감받을 수 없을 때 이걸 다 탕감받았다 그렇게 깨달아지니 날아갈 듯하지요. 그렇게 자유로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기쁨과 자유라는 것을 주님이 비유로 오늘 본문에서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죄사함은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이 순서가 이게 바뀌지 않아요. 평안이 왔으니 죄사함이 오고 이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평안이 결과로 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의 시작과 끝에는 언제나 인사를 합니다. 그 인사에도 언제나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 평강이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의 결과로서 따라오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많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걸 주셔요, 선물로. 그것이 너에게 주는 것인데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세상은 있어야 평안하고, 세상은 더 가져야 평안하고,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와는 전혀 달라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오늘 가더라도 누릴 수 있는 평안, 이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죽은 앞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평안, 위기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시는 평안, 저는 이런 평안을 다른 말로 한다면 절대 평안, 이렇게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평안입니다. 절대 상황 속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좌우되지 않는 평안,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구원의 결과, 죄사함의 결과가 평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누리지 못하고 다시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하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땅의 것에 마음 뺏기며 살기 때문에 이 평안을 잃어버린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이 평안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많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는 다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도 받았고 안 믿는 사람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이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게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아는 겁니다. 얼마나 깨달았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여전히 무겁고, 오히려 예배 드리고 가는데 더 무거운 채 간다면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지 않으실까요? 이 여인이야말로 주님을 초청한 호스트도 아니에요. 그러나 호스트인, 초대자인 바리새인 시몬이 누릴 수 없는 평안을 이 여인은 누렸습니다. 바리새인은, 시몬은 이런 주님의 놀라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주님을 초대해서 주님이 찾아주셨는데도 그분을 나 앞에, 내 옆에 세워놓고도 음식을 대접하면서도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이 본문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왜요? 그는 회개할 죄가 없었던 겁니다. 죄를 깨닫지도 못하니 회개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평안도 사랑도, 사실은 평안도 모르는 자요 사랑도 모르는 자가 되어지고 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평안이 무엇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최고의, 예수님에 대한 대접은 나의 약함과 나의 모자람과 나의 죄성을
뼈저리게 깨닫고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평안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송년주일에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릴 찬양은 315장입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사랑하고 내 평생에 힘쓸 것, 큰 의무, 숨질 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말, 이전보다 주를 더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 우리 드리며 나가겠습니다.